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 원시 역사라고도 하는데 이 초기 인류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초기 족장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네 가지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천지창조, 선악과,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까지 네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요. 천지창조를 제외한 선악과, 그리고 노아의 홍수, 바벨탑 모두 사람과 관련이 있고요. 더 들어가면 사람의 죄악과 관련이 된 이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는요, 선악과 사건이나 노아의 홍수 사건보다는 좀 이 비중이 적은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선악과는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노아 홍수는 이 지구 전체의 멸망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선악과는 그냥 한 땅에서 있었던 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이 바벨탑 사건이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바벨탑은요 그냥 한 지역에서 일어난 어떤 이 건물을 짓다가 못 지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인간들의 이 교만한 생각이요, 얼마나 무섭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때까지는 이 사람들의 언어가 아직 나누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허락하셨던 그 언어와 말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동방으로 옮긴다라는 건요, 동방으로 갔다는 뜻이 아니라 동방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동방을 떠나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방, 여기는요 특별히 어떻게 해석하냐면 학자들이 에덴 동산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점점 어디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삶을 살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이 시날 평지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유프라테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 사이,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있었던 기름지고 비옥한 땅, 이 바벨론과 아수르 이런 세상 나라들의 근본이 되는 그 땅으로 이동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물자도 풍부하고 자원도 물자나 자원이나 똑같죠. 이것들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농사도 잘 되고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기에서 이제는 이 도시국가들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는 말이 3절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여러분,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지금요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문명이냐면요, 벽돌을 만들어요.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겨난 거예요. 그 다음에 벽돌로 돌을 대신해요. 이전에는 돌로 집을 지었거든요. 돌로 건물을 건축했는데 이제는 벽돌이 생겼어요.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돌을 쌓은 다음에 돌과 돌 사이에 진흙을 발라서 고정했는데 이제는 벽돌을 쌓고 거기에 역청, 뭘 깔았다는 거예요?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이 얼마나 견고해지겠습니까?
이 바벨의 사람들은요, 이 자신들이 만든 이 벽돌 그리고 이 역청 이것으로요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튼튼한 건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이 롯데월드 타워가요 554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힐리파 그 건물이요 높이가 828m예요. 이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 역사학자 이 헤로도토스가요 바벨탑의 높이에 대해서요 90m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자의 필론이라는 사람이요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바벨탑을 쌓는데 사용된 벽돌마다 이걸 쌓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대요. 벽돌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요 단순히 높이 쌓는 탑이 아니요. 단순히 높이 쌓는 탑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여러분 90m면요 얼마만한지 아시죠? 한 비탄만한 거예요. 한 비탄만한 탑을 쌓아 올라가면서요 그 탑에다가요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들의 이름을 새겨 나가면서요 그 탑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바벨은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들만의 사회를 이루고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요 자기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에요 하나님이 들어올 틈은요 단 요만큼도 허락하지 않는 게 이 바벨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있어서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걸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라는 건요 하나님이요 이거를 뭐 보좌 위에서는 이게 안 보여서 못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노아 때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고 하잖아요. 또 사울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신인 동형용적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요 가슴 아파하시는 것들을요 이 표현하는 거죠.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지금이야 이렇게 탑을 짓고 있지만 이 이후에는 이대로 뒀다가는 더 큰 죄악을 사람들이 범할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7절과 8절에 그들의 언어로 혼잡하게 하자. 그리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자. 온 지면에 흩는다라는 건요 산산이 깨트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잔이요 쨍그랑하고 깨지면요 산산이 흩어집니다. 그것처럼요 다시 붙일 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람들을 흩어버리기로 하나님께서요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이름을요 하나하나 적어서요 기록해서 쌓아서 올린 탑이요 순식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졌어요. 그거를 보는 사람의 마음이요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그리고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로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은 혼잡,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려고 시작한 것이 바벨이라는 탑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맞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탑으로 흩어진 이 인간의 언어가요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으로 인해서요 다시 하나가 되는 이 역사가 회복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 바벨탑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도 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위에, 조금 더.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우리 속에 있는 바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면요, 사람은요,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건 결국 무너져 내려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를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